본문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그음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아담은 하와는 뱀을 탓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당한다고 원망했습니다. 본문은 자기 죄 문제를 조상 탓으로 돌리며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조상 탓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누구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살아야 함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죠. 한때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났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늘 삶의 문제가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해서 잘 모시지 못해서 생긴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 제사를 드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죠.
물론 제사는 자기들이 드릴 테니 돈을 대신 내라는 말을 덧붙였던 겁니다. 이런 어수룩한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죠.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생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쉰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불평이었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조상의 죄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들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의 자손들에게도 물으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도 못하게, 그들이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연좌제를 금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심판당하는 것은 그가 행한 죄악 때문이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이어받아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아시면서 각자의 삶을 개별적으로 다 평가하십니다. 때로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한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영혼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기억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점점 범죄의 책임이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따른 심판은 각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부모, 사회제도, 과거의 상처 등을 핑계 삼아 신앙적 게으름과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이 변명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서 환경이나 조상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같은 주제의 가르침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결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와 이웃을 돌보고 정의롭게 행하는 이웃사랑의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 살 것이고 의인의 아들이라도 악을 행한다면 죽을 것이며 또 의인의 손자가 의롭게 산다면 그는 살 것이라고 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길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있고 절대 조상의 죄를 후대에게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가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거나 믿지 않는 가정 출신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요. 누구의 덕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단독자로 서지 않는다면 주님께 버림받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한때 한국 교회에 흥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저주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것이 미국 최고의 정치 가문이었던 케네디가의 비극이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9남매 중에 둘째였으나 9남매 중에 2명은 20대에 2명은 40대에 요절하고요. 한 명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고 다른 한 명은 치명적인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이 외에도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와 조카들도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었죠. 이렇게 된 원인이 마피아와 결탁하고 금지된 밀주 사업 등으로 불이한 부를 이룬 아버지 조셉 케네디의 죄악이 저주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려왔다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죗값을 물게 하겠다는 성경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부모들의 죄와 허물이 그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이지 죗값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부모들이 죄나 악한 일에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또 배워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부모가 지은 죗값을 자손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자기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악인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일이지만 의인에게는 최고로 든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은 자기 죄의 결과를 조상의 죄의 탓이라고 변명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가 죄 없음을 항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조상 탓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환경이든 사람이든 다른 탓할 거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른 길을 택한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묵상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상태와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적 자유와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죠. 부모의 믿음이든 자녀의 죄든 그것이 나를 규정할 수 없으며 다만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삶을 점검하며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영적 자만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깨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깨어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자신을 돌아봐 혹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교만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남 탓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고통이나 불행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며
하나님 그 죄의 죄책에서 자유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과 죄악의 환경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며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